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4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건너고 제사장들만 그 강 중간에 법궤를 메고 남아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만 이제 건너오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리 택하여 두었던 12사람 각 지파의 대표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그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는,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 12를 취하여서 그 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워놓고 또 다시 돌 12개를 택해서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길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가 세워지고 또 길갈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기념비로 돌 12개가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셨는가? 과연 그 12돌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에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기적 가운데서 강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심각한 병이 걸려서 힘들어 하시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 받았더니 나았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저 사람한테 기도받고 나았다. 저 목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았다.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벗어났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고난의 때를 건너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잘 넘겼지. 그때 참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지.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간혹 빼먹을 때가 있다. 내가 힘들고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특기가 뭐냐면 건망증이시오. 껍빛함을 잊어버려. 40년 전에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은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걷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요단강은 고작해야 30m 길이 밖에 안 되는 강이었지만 홍해는 어떻게 해요? 바다였잖아요.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그 바다를 자기들이 신이 자기 발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감격이 불과 3일밖에 가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 왜 그랬습니까?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의 삶은 사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이제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해야 되고 칼과 칼을 부딪히고 창과 창을 부딪혀서 쫓아내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온매 기죽어. 왜? 자기들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 볼 때도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뭘 하라고요? 오늘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 오늘 너희가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건강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라고요? 나의 기념비를 보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인생의 흔적들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에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빚을 져서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다시 회복되었던 그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앞에 큰 강이 있고 그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강을 건너고 그 산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였는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것은 바로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독일 나치들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관입니다. 근데 그 기념관의 이름이 뭐냐? 야드바셈.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셈은 그 이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당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고생하며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의 흔적들도 이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고 요단을 건너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했고 이제 평안해졌어요. 이제 큰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너희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것, 너희 후손들에게 전승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만 보고 감동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신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알려서 너희 자손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이 그 1년에 3번 지키는 그 명절이 있죠. 명절. 우리는 1년에 2번이지만 이스라엘은 3번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명절들도 보면 모두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하는 그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명절이 6월절이 되면 누룩이 들지 않은 떡과 쓴 나무를 지팡이를 들고 선채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하는 거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모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심판이 내려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위로는 바로의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도 심지어는 동물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망을 덮으셔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아니하였단다. 그날 우리가 급히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던 그날 밤에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누룩도 들지 않는 떡에 쓴 나무를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여행 갈 그 준비를 한 채로 우리가 먹은 것을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집을 놔두고 마당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마당이 없는 집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기 따뜻한 방 놔두고 그 텐트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이 되면 불기둥을 비춰주시고 낮에 그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가 무사히 그 광야를 지났단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가르쳐준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간혹 우리가 영상이나 TV에서 보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에 수염을 기르고 또 일반 유대인들도 보면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그런 이 동그란 덮개를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냥갑 같은 그 함을 손목에 달고 다닙니다. 또 이렇게 그 간혹 통곡의 벽 거기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 머리에도 그 함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삶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기록들을 자기의 삶으로 옮겨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 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던 그 기억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틈날 때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쉽게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넘어서게 하신 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과 또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세워진,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북방의 바벨론에서부터 남방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장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이 라합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또 이 직책도 아주 천한 기생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 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는가? 바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번 짓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한 달 내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문들을 다 들어보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말과 행실로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축복을 하셨죠. 그때 빼먹지 않고 첨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니 너는 이제부터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 혼자 복받고 너 혼자 복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비마다 고난의 그 산등성을 우리가 하나씩 넘고 또 요단강 같은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씩 건너온 그 삶의 흔적과 기록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곳곳마다 또 시간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인생의 기념비를 꺼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다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손과 또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을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항상 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광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